박 목사님 광고해 주셨듯이 생명의 삶 우리 5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지난달에 보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본인 것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뭐 가져가시라고요? 생명의 삶. 네. 그리고 우리 주보 광고에 좀 입원하신 분들이 계신데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권춘희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시고요. 우리 이민옥 집사님 또 이경배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요,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단순한 삶. 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고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가자 제일교회 일꾼이 되세요.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군사고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유엔에서 1981년도에 세계 장애인의 해 이렇게 해서 81년도를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각 국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것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우리 한국도 1991년도에 이 세계의 이 장애인의 해와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4월 20일을 국가의 공식적인 장애인의 날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하게 되고요. 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을 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들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장애인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더 힘쓰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의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장애인 주일을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년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오늘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역을 갖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나눠드린 주보 간지에 보시면 길장 사랑에, 그래서 장애에서 긴 사랑이라는, 긴 사랑 프렌즈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에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사랑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부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부 사역은 정말 긴 사랑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다른 교회학교 부서는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자녀들이 자라서 졸업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학을 하는데 사랑부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함이 없이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부서가 바로 사랑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긴 사랑이 필요해요. 아마 그 사랑부 가족들 안에서도 그러한 긴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부서가 바로 사랑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속적인 관심, 또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이 이것에 마음을 함께 두고 조금씩 같이 이 사역을 짊어져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긴 사랑 프렌즈,
이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성도 은혜롭게 드렸는데요,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보다 남자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또 남자분들이 해주실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사랑부를 위해서 봉사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매주 정교사로서 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랑부가 1년에 몇 차례 야외 활동을 하거나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로 돕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신다면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그러한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사랑부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이 오셔서 1년에 몇 차례라도 같이 힘이 되시고 또 사랑부와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유대인들이 즐겁게 반갑게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십자가라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유대교에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자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왕이시여,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어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바르고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때려서라도 아니면 죽여서라도 붙잡아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이었죠.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결정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겨우 휘청휘청 걸어가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인생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나는 똑똑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었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선절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후로 이제는 주님의 당당한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 발로 굳게 서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나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그분의 인격이나 신앙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예배라는 걸 거의 드려보신 적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이렇게 만날 분들한테 물어보면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 하셨네요.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와우, 뭐 굉장하시겠네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보통 30년 정도 돼야지 신앙생활 했다, 이 정도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보기에는 마치 그냥 하나님 뵌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분 대단하시겠구나. 흠과 티가 없으시겠구나.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겠구나. 어떤 이런 기대감들, 또 그분에 대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는 존경함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말과 인격을 볼 때 그분들 안에 어떠한 실망감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 오래 한 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또 그만큼의 또 연륜이 있고 또 우리 그런 질서는 지켜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존경이나 또 얼마큼 가졌거나 얼마큼 배웠거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몸에 장애가 있어야지만 장애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다 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고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받아야 될 바로 그 장애인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 발로 못 서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이렇게 눈을 가려가지고 못 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는 바로 서 있다고,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너 안에 있는 영적 장애를 극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이고 이제는 내 발을 굳건하게 세워서 내 발로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발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을 만난 바울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의 속담이나 격언처럼 사용되었던 그런 말인데, 어떤 일을 할 때 의미 없는, 또한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의미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시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채 끝에다가 가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모는 사람이 소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소가 이렇게 몰고 가다가 옆길로 뭐 먹으려고 하든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가시가 달린 채를 가지고 그거를 때려서 소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뒷발질하면서 제대로 그것을 때리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시체를 들고 그를 때려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잘못 가는 사람들 때려서라도, 붙잡아서라도, 아니면 죽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가시체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열심히는 살고 또한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살 수는 있어도 그 일이 고생에 불과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니십니까? 다 바쁘게 살다가 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먹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막 그런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바쁘게는 살았지만 그것이 그냥 내 고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은,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정말 훌륭한 사역자잖아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영적 장애 이런 문제들, 우리 가운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내 발로 서지 못했던 이러한 장애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사명 감당하며 무엇을 하든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분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세상 가운데 착한 일에 불과하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날 만한 때에 만나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주님 만났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에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침에 첫 시간에 먼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큐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가까운 곳으로 한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가족이나 또한 부부 사이에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요, 백설공주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백설공주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누워서 백마탄 왕자가 와서 뽀뽀해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뽀뽀해 주면 그때 눈을 뜨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백설공주처럼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언제 감이 떨어지나,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장애가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만났지만 그분을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학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 한 칸만 더 앞으로 나와도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물론 앞자리가 더 주님의 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한 칸만 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열정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온전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실버처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다 마치고 다 돌아가는 시간인데 한 어르신 부부가 남으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같은 노인들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이렇게 토요일 불러주셔서 와서 같이 한 시간 예배하고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꼭 오겠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우리가 한 예배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이런 예배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격이에요. 여러분, 실버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실버처치의 목적은 그분들이 가자제일교회 성도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자제일교회에 등록하고 주일 예배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적과 거기에 기대를 두셨다면 그것을 우선 내려놓으세요. 이 실버처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황혼기, 이제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다 70대 80대 계신 그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남은 시간은 살아왔던 시간은 관계없이 남은 시간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들이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기대와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다 마음을 두시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버처치가 앞으로 더 잘 정착되고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 주시고, 우리 광고도 드렸는데 여기에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는 영적 장애인처럼 쩔뚝거리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발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장애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나의 발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시고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늘 주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만나심으로 이제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서지 못한 자들을 같이 세워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본 것,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내가 나타날 것, 이것에 너가 종과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본 것을 나가서 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증인이에요. 내가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인이 아니라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보기만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본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배울 때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것에 다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느 것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그러한 흔들흔들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믿어야 돼. 억지로 막 믿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굳게 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내 안에 흔들리는 믿음이 생기면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해야 될 말을 내 입술 가운데 담아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확신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렸던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더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도 있죠. 내 영적인 그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목격자는 되었는데 증인이 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일어나 서기 위해서는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적 장애를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두 발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곧 5월달입니다. 5월달.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5월이 되면요, 5월이 되면 저희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목회 계획서나 여기 다 주보에도 넣어드렸는데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언제 있는지 아세요? 5월 22일. 외우기도 좋습니다. 이자가 2개예요. 이미 전도부에서 많은 부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분을 교회로, 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생명을 살리고 또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장애를 딛고 일어나 내 발로 서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가지도 않은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이번 5월 22일에 내가 이분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전도 대상자를 마음속에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초청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이름도 쓰고 그분 이름도 쓰고, 그래서 정중하게 투청하세요. 우리 이번에 초청 예배가 있는데 오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식사도 같이 하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네, 차도 같이 한잔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품은 태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5월 22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내 발로 건강하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제가 영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우기도 쉽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 장애를 극복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또한 그분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영적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몸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 가서 그거 고치려고 치료도 받고 진료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왜 영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적 장애가 있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장애인 주일 나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나 나의 발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